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제목은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디모데전서 1장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목회자의 영적 자질에 대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잠깐 석방되었다가 에베소 교회에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3년 동안 눈물과 수고로 헌신했던 그런 목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앞으로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의 예언대로 큰 시험 중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아주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었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치리하며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바울은 다시 가는 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편지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사역해야 할까요?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사회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국가와 사회 지도자들 중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최우선적인 사명은 전도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위해 전도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예배 기도 시간에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은 국가와 사회 지도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국가와 사회의 정책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를 선동하고 국가 정책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대결하는 그런 구도로 교회가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최우선적인 사명은 국가와 사회 모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잃어버린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교회는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체다라는 그런 인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선동하고 위험한 공동체로 각인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게 되고 마음 문을 닫게 될 때 결국은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소중한 영혼 구원의 사명에 창념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이 구원받는 그 길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회는 다신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유명한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각각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다양한 신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종교의 신이 있고 그 신은 모든 종교의 신은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생각을 고대 에베소 사회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일한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중거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 인생들은 타락했고 영원한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신 독생자의 피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노예의 자리에까지 오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높은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비참함을 가져가시고 그 대신 하늘의 영원한 상속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저 주시는 구원이라면 굳이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오고 오는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전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를 듣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도록 예수님은 사도를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유대 민족을 위한 구원의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까지 구원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훌륭한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거를 썼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졌다면 가련하고 무지한 이웃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들은 죽음과 지옥 사이에 한 발짝 밖에 없습니다. 수백 가지의 질병이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죽으면 영원히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죄인의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믿지 않는다면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진정 그 사실을 믿는다면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은 저주를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은혜와 전혀 상반되는 그런 영적 존재입니다. 당신은 저들과 앉아서 이야기하고 저들의 영혼이나 내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집에 불이 붙었다면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영혼이 거의 지옥불에 가까울 때에 그들을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전도 기도는 그리스도를 필요하는 저들을 향한 그 마음의 긴박성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남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공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 중직자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자를 위해서 전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의 중직자는, 남성 중직자는 먼저 기본적인 자질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내면의 거룩한 동기로 다듬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분노와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목적,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 또 손해보았다는 생각,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칭찬에 대해서 배제되었다는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나라는 것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에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 이런 순전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 여기서 거룩한 마음이라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손이라고 했습니다. 손이라는 것은 행위를 의미하고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적인 기도자는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분노에 얼룩진 손으로 그렇게 기도의 손을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손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선다라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참 무거운 행위입니다. 9절에서 15절은 여성도들의 예배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여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머리에 너무 많은 그런 투자를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관심을 받고자 합니다. 목에 목걸이를 걸고 손에 팔에 반지나 팔찌를 차고 주렁주렁 그런 진주나 금으로 이렇게 메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시다. 나는 이렇게 부자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자신의 그 매력을 발산함으로써 다른 외간 남자들에게 유혹의 그런 마음을 흘린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동기로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자신의 외모 속에서 소박함과 정절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박함이란 수치심을 가진 겸손함입니다. 왜 수치심을 가졌느냐 하면은 나에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수치심인 것이죠. 이런 죄송스러움,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 선행으로서 삶의 실천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옷을 부유하게 입고 또 머리를 아주 이렇게 유혹적인 머리를 하면서 교회에 나타나오는 것은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잘못된 여성의 이해를 가지고 교회의 남성들의 그 리더십의 위치를 탐내고자 하는 탐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여성들은 예배 시간에 너무 감정적으로 질서 없이 방언과 예언을 하다가 마침내는 사단의 방언을 하는 것,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그런 방언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여성들의 그 위치라는 것은 참 이름도 없고 수에도 헤아려 주지 않는 그런 무명의 위치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그저 집안에서 아기를 낳고 가사일을 돕는 것으로 족하게 여겼습니다. 여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 자유로움이 역할의 혼돈까지 가지고 온 것이죠. 남자들의 리더십의 역할, 그 위치까지 요구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당시 사회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대학이 없었습니다. 회당에는 여자들이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여자들은 배움의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화 여자대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학교가 세워진 것이죠. 우리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은 글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열심히 배워야 된다. 조용히 배워야 된다. 배워서 열심히 배워서 남자들의 역할을 대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은 역할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공식 설교 자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인 리더십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 그런 역할을 여성들이 탐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예배 시간에 여성들의 그 설교를 사도 바울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무조건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설교를 듣는데 젊은 아볼로라는 그런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던 그 복음적인 진리에서 좀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가정에 젊은 아볼로 목회자를 불러서 초대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은밀하게 복음을 가르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에콰도르 선교사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과 또 여러 선교사들이 학살을 당한 이후에 유일하게 남은 아우카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마음에는 정말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여성이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우카의 그 남자 한 명을 데려다가 설교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그 친구가 설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에는 왕중의
여자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성 제사장도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 또 리더십의 역할에 있어서 여성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여성들이 남성의 역할을 허용하면 안 되느냐? 13절 14절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리더십에 있어서 그 질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들의 마음속에 독립적인 기질이 있어서 남편의 그 다스림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항하려는 마음, 독립적인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와가 아담에게서 떨어져 나와 혼자 있을 때에 사탄이 다가와서 시험을 했고 시험에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성은 남자의 돌봄이 보호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도움이 필요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여성은 남자의 보호가 필요하고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로 독립적일 때에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돌봄과 보호를 받아야 온전해지는 이것이 여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주관하는 리더십의 역할은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해산함이 무엇입니까? 여자들은 자녀들을 출산합니다. 양육합니다. 영적으로도 새 생명을 출산해서 영적인 거목이 되도록 양육하는 특권이 여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생명들을 사랑과 믿음과 거룩함으로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위대한 거성들이 신앙의 어머니의 그 양육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링컨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링컨에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유언을 내렸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들이 19명이나 되었습니다. 수산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머니 중에 한 명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골방에 갇혀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전에 1시간 동안 곁에서 책을 읽어주고 함께 했습니다. 프랑스는 피해 혁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죽어나갈 때에 영국은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경건한 어머니의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위대한 영적 거성이 일어나고 위대한 영적인 거성을 통해서 프랑스의 그 피해 혁명의 바람을 막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공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자는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공중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분은 삶의 거룩함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야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특권이 여성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의 역할을 바라보면서 여성해방운동을 하고
차별이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혼의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진정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